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무슨 길이라고 되어 있죠? 예? 좁은 길이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좁은 길이 아닌데 여기서 좁은 길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협착한 길이라고 나와 있죠. 협착한 길이에요. 앞에 좁은 문이라고 나와 있죠. 문은 좁아요. 근데 길은요? 협착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 좁은 길이라는 이 의미 자체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이 찬송 들어본 적 있죠? 예수님과 함께 그 오솔길을 즐겁게 가는 그런, 물론 그게 아주 좋은 찬송이긴 하지만 이 말이 그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협착이라는 단어를 어디 쓰는지 아세요? 협착. 수능 본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나? 협착이요. 기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기계가 돌아가는데 거기 손가락을 끼면 그걸 뭐라고 하죠? 협착사고라고 합니다.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걸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단어가 성경 많은 곳에서 환란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여요. 환란. 예수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예수님은 막 미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의 이제 압사당할 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에워싸서 미니까 압박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이 배를 대라 이 바다에다가 그래서 그 배 위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밀면서 압박하는 그 단어가 협착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아주 작은 오솔길이 숲속에 있는데 근데 뭐 좁긴 하지만 뻥 뚫려 있어서 아무렇게나 그냥 춤추면서 지나갈 만한 그런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좁은 길이라는 의미는 뭔가 정말 큰 각오를 하지만 안 되는 길입니다. 좁은 문이 그 앞에 있잖아요. 전제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협착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길을, 이 협착한 길을 가는 게 우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너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느냐? 나는 안 그렇다. 그게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기들처럼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그런 넓은 길을 다니지 않기 때문이에요. 넓은 길을 다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좁은 길이라는 게 있고 협착한 길이요. 그 길을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넓은 길을 가는 사람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고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협착한 길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것을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된 모든 권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거기서부터 협착한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왕이 아니라 더 낮아지셨죠. 가난한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30년간을 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부모에게 사람들에게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근데 그냥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열린 게 좁은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린 게. 여러분 그 문을 기억하면 내가 정말 조금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수없이 많은 주님의 뜻들 가운데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하나씩만 해야 될 권리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또한 주님이 주셨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가 협착한 길로 내려오셔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을 기억하면서 좁은 길, 그 협착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요. 나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가 정한 그 길로 가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게 정말 주님을 쫓는 삶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정말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려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의 눈은 영광 중에 주님을 보겠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광활한 땅을 목도할 것이다. 얼마나 광활할지는 자기가 얼마나 좁은 길을 통과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성경 시편 16편에는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다우며. 여러분은 나중에 하늘에 가면 여러분에게 제공된 땅 같은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땅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다 다를 거예요. 얼마나 더 했는지,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했는지 분명히 주님은 그걸 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할 겁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갈등할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보실 겁니다. 아, 이 교제를 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봉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전도를 해 말어. 갈등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영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영광이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마다 주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자기 아들을 협착한 길로 가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걸 갚아주려고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할까요? 얼마나 많은 걸 갚아주려고 자기 자식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해도 그냥 두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라면 자기 자녀가 고통받는 모습을 절대 보지 않거든요. 근데 볼 때가 있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나은 걸 얻을 수 있다면 고통을 주거든요. 주사바늘 맞춰서라도 병은 치료하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요. 계속. 여러분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겁니다. 잘 됐습니다. 죽을 때까지. 네, 딱 죽을 때까지만인데 하나님은 그걸 이렇게 잠깐이라고 표현해놨거든요. 잠깐. 너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하느니 너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허락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만들어내려고 우리가 거기를 가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미시적인 시야에서 보면은 하나하나가 힘들고 벅차 보이지만 정말 거시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것이 영원한 걸 만들어내는 만큼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때 내가 뭐 해야 되겠는데 성령은 끊임없이 도전을 주잖아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죠.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교제가 맞는데 가는 게 맞는데 봉사하는 게 맞는데 전도하는 게 맞는데 끊임없이 내게 도전을 줍니다. 왜요? 그렇게 하라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상급과 영원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아주 좋은 약속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